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세리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을 함께 이제 나누게 됐는데요. 오늘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오늘 3장에 들어오면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등장을 시킵니다. 침례 요한을 지금 이 시점에서 등장을 시킴으로써 마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침례 요한이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침례 요한이 왔고 또 요한의 외치는 그 소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외침이었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로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서 이제 우리는 천국이란 단어를 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 천국이 여기 등장하게 되는데요. 사실 영어로 보면 천국은 Heavenly Kingdom입니다.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거기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지 않고 여기서 천국이라고 하늘나라라고 지금 표현을 했을까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세계관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전에 우리가 마태복음 1장부터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늘을 의미했습니다. 우라노스라고 하는 그 하늘을 의미했고요.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나라라고 천국을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나라다라고 그들은 생각했기에 지금 마태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표현하지 않고 회개하라 천국 곧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늘나라 혹은 천국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에
이제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메시아의 오심을 전하는 그러한 역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무엇을 회개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침례 요한이 지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지금 외쳤는데 그 지금 회개의 내용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에 대한 우리가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하늘 나라, 천국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바로 에덴 동산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셨던 그분의 나라, 바로 에덴 동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나오는 그 에덴 동산,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히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다시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파괴가 됐는데요. 그 파괴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거죠. 그들이 그렇게 불순종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내가 신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욕망과 그러한 욕구 때문에 그들은 신이 되려고, 하나님이 되려고 그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그들은 추방을 당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현실 가운데 임하기를 고대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원죄, 바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죄성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셨는데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일입니다. 무엇에 대한 회개입니까?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선악과를 먹으면서 우리의 삶은 내가 주인이 된 삶이 되었습니다. 그 삶은 너무나도 처참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삶의 결과는 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삶에서는 항상 슬프고 괴로움과 고통이 따르는 그러한 현실이었어요. 그러기에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내가 왕된 삶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이 다시 왕이 되시는 삶을 살겠노라고 하는 회개가 먼저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러한 회개, 윤리적인 죄나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며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살겠노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이 회개가 이루어지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침례 요한은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삶의 주인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침례 요한에게 나와서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6절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그런 일들을 회개하고 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침례 요한에게 다가오냐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 이제 요한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요한에게 다가오는 것은 침례를 받기 위해서 다가왔어요. 회개하는 것은 회개는 하지 않고 침례만 받으면 된다라고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신흥 세력이었고 부유층이었습니다. 율법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한 채 무거운 짐만 백성들에게 지운 자들이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귀족 세력이었어요. 부유층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은 별 상관없이 자신들의 이권만 챙기던 자들이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요한에게 나와 침례를 받으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다 받고 이제 그들도 역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노라고 지금 침례를 받으러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회개는 필요치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강하게 꾸짖습니다. 이렇게 침례만 받으러 나오는 그들을 향해서 강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몇 절 말씀이냐면 7절 말씀이에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를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강하게 비난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는 독사의 자식들 이러니까 그렇게 크게 느낌이 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는 걸 현대어로 바꾸면 어떤 의미가 되냐 하면 강아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시죠? 개 땡땡 그 강아지를 의미하는 이 단어입니다. 굉장히 강한 욕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이 침례 요한이 강하게 꾸짖고 있는 거예요. 심한 욕을 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왜 회개하지 않느냐라고 강하게 힐난합니다. 회개해야 된다. 너희가 너희 삶을 돌아보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지만 너희의 삶의 주인이 여전히 너희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 아니냐라고 지금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하게 꾸짖는 이 꾸짖음 속에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요구합니다. 정말 너희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면 이제 너희의 삶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삶의 주인을 바꾸게 되면,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되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누가복음 3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에게 속옷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은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또 세리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군인에게는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희가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산다면 너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재물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줄 아는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착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이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음을 강조하고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케 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지 못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니,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는 그러한 일까지도 벌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에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을 바꾸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바뀌고 나의 삶의 왕이 바뀌어서 내가 지금 회개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저와 함께 회개의 열매를 맺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며 내 것을 주의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눌 줄 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의 틀을 내려놓읍시다. 고정관념들을 내려놓읍시다.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자신들의 전통과 틀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회개하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나의 삶의 주인 왕이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